평생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은 늘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만 같을까요? 오늘 구지 스님은 우리에게 아주 끔찍하고도 명쾌한 답을 내려주려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가짜 손가락을 단칼에 잘라버리라고 말이죠. 고통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진짜 당신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황혼역에 접어든 이들과 함께 마음의 차 한 잔을 나누는 인생다방의 주인 광여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의지하던 형식이 단칼에 잘려나간다면 그 고통의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스승을 완벽하게 흉내냈던 동자승은 왜 손가락이 잘려나간 그 끔찍한 찰나에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오늘은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로 깨달음을 전했다는 구지수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학을 다니거나 사회에서 수많은 공부를 하며 평생 쓸 손가락 하나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대학 강단에서 혹은 위대한 스승의 발치에서 이것이 진리다, 혹은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설명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체화하지 못한 채 책에 적힌 글귀 몇 줄을 읽고는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며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흉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스스로 체득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지식도 결국 남의 말을 옮기는 남의 정령이 될 뿐입니다. 이야기 속의 구지 스님은 누가 찾아와 어떤 질문을 하든 대답 대신 늘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 보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주 일관된 방식이었지요. 어느 날 스님 밑에서 배우던 동자승에게 외인이 와서 묻습니다. 자네 스님께서는 주로 어떤 가르침을 펴시는가? 그러자 이 동자승은 자기가 본 그대로 손가락 하나를 척 들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스승과 똑같은 모습이었겠지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구지 스님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님은 칼을 가져와 동자승의 그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순간입니까? 동자승은 울부짖으며 뛰쳐나갔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찰나에 구지 스님이 달아나는 동자승을 다시 부릅니다. 동자승이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스승은 다시 한 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찰나에 동자승은 호련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간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스승이 가리키던 진짜 달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남의 도서관에서 빌려온 지식이나 누군가의 성공 사례라는 가짜 손가락으로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유튜브라는 생소한 바다에 뛰어들어 나만의 도서관을 짓겠다고 약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제자들과 벗들 그리고 스님들께서는 제가 어떤 손가락을 들어 보일지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오직 수익만을 생각했다면 벌써 포기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치다 보면 어느 날 예고 없이 이거였구나 하는 영호의 찰나가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가락은 그저 달을 가리키는 방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방편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에 통하면 모든 것에 통합니다. 콩나물을 맛있게 삶는 사람이 녹두나물을 못 만들 리가 없고 한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불전을 오해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념의 이치나 글자의 근본은 무시한 채 화려한 성과만을 꿈꾸곤 합니다. 그것은 잘려나가야 할 가짜 손가락일 뿐입니다. 앞으로 10편의 이야기에 걸쳐 우리가 나눌 대화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향자리에서 당신이 꽉 붙들고 있는 그 손가락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달을 찾는 여정입니다. 제가 짓는 이 디지털 도서관이 여러분께는 남의 정령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쑥스러운 고백이지만 이것은 저를 믿어준 이들에 대한 저의 마지막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제 첫 장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써도 다하지 않을 당신만의 손가락 하나를 가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껍데기뿐인 모방을 잘라내고 진정한 나를 만나는 그 장엄한 약속의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굳이 스님을 침묵하게 했던 실제 비구니와의 만남을 통해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평생 써도 다하지 않는 지혜를 향한 발걸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인생다방의 문을 다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 광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평생 쓸 손가락 하나를 얻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남의 지식을 흉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한 손가락을 얻기 전 굳이 스님이 겪었던 아주 혹독한 시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대학에서 혹은 일터에서 나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오만의 삿갓을 벗겨줄 것입니다. 굳이 스님이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 혼자 암자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실제라는 이름의 비구니 스님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 비구니의 행동이 참 묘합니다. 삿갓을 쓴 채로 암자를 세 바퀴 휙 돌더니 굳이 스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삿갓을 벗겠다. 비구니는 이 질문을 3번이나 던졌습니다. 하지만 굳이 스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구니는 미련 없이 옷자락을 휘날리며 암자를 떠나버렸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명색이 암자의 주인인 스님이 길 가던 비구니의 질문 하나에 꽉 막혀버린 겁니다. 굳이 스님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는 스스로 나는 대장부의 기계가 없다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책에서 본 글귀들 머리로 이해했다던 수많은 교리들이 정작 눈앞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책 몇 줄 읽고 이해했다고 착각하며 남에게 강요하는 지식의 실체입니다. 체화되지 않은 지식은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합니다. 굳이 스님은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아예 수행처를 옮기려 했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다시 길을 떠나려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지식인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기보다 남의 정령 뒤에 숨어 하는 체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굳이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남의 말을 빌려 위기를 모면하기보다 자신의 무지를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바로 그 정직한 패배가 있었기에 훗날 철룡 스님의 손가락 하나를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체화하지 못한 글귀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곤 합니다. 실제 비구니가 삿갓을 벗지 않은 이유도 같습니다. 굳이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남의 책에서 빌려온 말임을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삿갓은 깨달음의 증표입니다. 본질을 꿰뚫는 자기 말이 없는데 어찌 스승이 삿갓을 벗어 예우를 표하겠습니까? 저 또한 유튜브라는 도서관을 지으며 매일 이 실제 비구니를 만나는 기분입니다. 혹시 내가 오늘 내뱉은 말이 남의 정령은 아닌지, 내가 올리는 영상이 학생들에게 강요된 이해는 아닌지 스스로 묻고 또 묻습니다. 쑥스럽지만 제가 제자들과 스님들께 드린 약속은 바로 이 삿갓을 벗길 수 있는 진짜 자기 말을 남기겠다는 서약입니다. 수익을 생각했다면 진작 짐을 쌌겠지만 저를 믿어주는 이들의 기대가 있기에 저는 오늘도 묵묵히 콩나물을 삶고 양념을 치듯 저만의 언어를 가다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 앞에서 삿갓을 당당히 벗게 할 수 있는 당신만의 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대학 간판이나 전공 서적 뒤에 숨어 남의 손가락질만 따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스님이 느꼈던 그 쓰라린 자존심의 상처야말로 진정한 공부의 시작입니다. 내 손가락이 가짜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평생을 써도 다하지 않는 진짜 손가락을 얻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굳이 스님은 산신령의 예언대로 위대한 스승 철령 스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짐을 쌌던 그 겸손한 자리에 어떤 거대한 빛이 스며들까요? 다음 시간에는 굳이 스님의 운명을 바꾼 철룡 스님의 한 손가락,
그 장엄한 번뇌의 절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은 남의 지식이라는 삿갓을 잠시 내려놓고 고독한 대장부의 마음으로 자신을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인생다방의 주인인 저 광여가 말합니다. 실제 비구니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짐을 쌌던 구지의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 역시 강단에서 수천 명의 제자를 마주하며 혹시 제 말이 책에 갇힌 죽은 언어는 아닐까, 남의 도서관에서 훔쳐온 가짜 손가락은 아닐까 끊임없이 번민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패배의 자리, 그 부끄러운 자리가 바로 위대한 손가락을 얻는 유일한 입구라는 사실 또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지 스님은 짐을 싸서 떠나려던 그날 밤 산신령의 예언을 듣고 암자에 머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룡 스님이 찾아왔지요. 구지는 자신이 비구니 앞에서 겪었던 그 치욕스러운 패배와 자괴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철룡 스님은 장광설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보였을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구지 스님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체득의 순간입니다. 수만 번의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치다 보면 어느 날 예고 없이 이거였구나 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구지 스님은 그 한 손가락을 통해 세상 모든 이치를 꿰뚫는 일관청각의 힘을 얻었습니다. 콩나물을 맛있게 삶는 법을 깨달은 이가 녹두나무를 못 삶을 리 없듯 구지 스님은 철룡의 그 한 손가락에서 평생을 써도 다하지 않는 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라는 생소한 것과 씨름하며 나만의 도서관을 짓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제 제자들이나 저를 아는 스님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순간 제가 어떤 손가락을 들어보일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는 저에게 큰 책임이자 약속입니다. 제가 만약 책에 써진 글귀 몇 줄 읽어주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것은 또다시 남의 정력 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도서관을 통해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저는 결코 남의 손가락을 빌려오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부딪히고 깨지며 얻어낸 저만의 언어, 저만의 한 손가락을 이 공간에 차곡차곡 쌓아두겠습니다. 손가락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경지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고 묵묵히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반드시 하나에 통하면 모든 것에 통하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철룡 스님이 들어보인 그 손가락은 단순히 손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의 지식에 기대어 살던 구지의 가짜 자아를 단칼에 베어버린 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남의 도서관에서 빌려온 지식의 파편들을 들고 평생 방황할 것인가, 아니면 혹독한 시행착오를 견뎌내어 평생 써도 남을 당신만의 한 손가락을 얻을 것인가. 구지 스님은 철룡에게 얻은 그 한 손가락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은 훗날 한 동자승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승의 겉모양만 흉내내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동자승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했다는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생다방의 주인인 저 광여가 말합니다. 구지 스님이 철룡 스님으로부터 그 한 손가락의 비결을 얻은 뒤 그는 어떤 질문을 받아도 오직 손가락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그것은 철룡에게 얻은 깨달음이 자신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평생을 써도 다하지 않는 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암자에는 스승의 그 거룩한 행위를 곁에서 지켜보며 묘한 착각에 빠진 어린 동자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지 스님이 출타 중일 때 한 외인이 찾아와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스님께서는 주로 어떤 가르침을 펴시는가? 그때 동자승은 망설임 없이 손가락 하나를 척 들어보였습니다. 스승이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으니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면 자기도 스승과 같은 경지에 오른 것이라 믿었던 게지요. 이것이 바로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이해했다는 착각이자 남의 정령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수들은 스스로 체화하지도 못하고 책 속의 글귀,
몇 줄을 읽고는 다 안다고 착각하며 학생들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학생들은 그 죽은 지식을 복사하듯 머릿속에 집어넣고는 자신도 교수처럼 무언가 대단한 손가락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동자승의 손가락처럼 본질은 텅 빈 채 겉모양만 따라하는 가짜 손가락일 뿐입니다. 제가 유튜브라는 생소한 길에서 나만의 도서관을 짓고 있는 것은 제 제자들과 저를 아는 스님들에게 이런 흉내내는 삶을 보여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가 수익이나 조회수만 생각했다면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성공 사례라는 손가락을 그대로 가져와 휘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저 자신을 남의 정령으로 타락시키는 일입니다. 손가락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없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거였어 하는 영호의 찰나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묵묵히 콩나물을 삶고 양념을 익히는 그 고독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동자승은 그 인내의 시간을 건너뛰고 스승의 결과물만을 탐냈습니다. 하나에 통하면 모든 것에 통한다는 일관의 원리를 무시한 채 양념의 이치도 모르면서 임금님의 수라상을 차리겠다고 덤빈 꼴입니다. 저 광여가 단언컨대 스스로 체득하지 않은 지식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가짜 손가락이 당신의 눈을 가려 진정한 달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지 스님은 이 소식을 듣고 비로소 칼을 뽑아들 결심을 합니다. 그 칼은 단순히 살을 베는 칼이 아니라 동자승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던 모방과 착각이라는 병균을 도려내기 위한 자비의 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손가락을 빌려 아는 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당신의 폐부를 통과해 나온 당신만의 언어입니까? 이제 동자승에게 닥칠 그 충격적인 사건은 껍데기로 연명하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자승의 손가락이 단칼에 잘려나가는 그 고통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형식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왜 그 끔찍한 찰나가 깨달음의 시작이 되었는지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인생다방의 주인 저 광여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의지하던 형식이 단칼에 잘려나간다면 그 고통의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구지 스님은 동자승이 자신의 흉내를 내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스님은 칼을 숨기고 동자승을 불렀지요. 그리고 묻습니다. 자네가 깨달은 법이 무엇인가? 동자승이 평소처럼 당당하게 손가락을 척 들어올리는 그 순간 구지 스님은 숨겨둔 칼로 동자승의 그 손가락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동자승은 엄청난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시행착오의 극단적인 형태이자 가짜 자아가 파괴되는 현장입니다. 자신이 스승과 같다고 믿었던 그 견고한 착각, 남의 정령으로 살아가던 그 안온한 껍데기가 피에 젖은 채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저 광여가 단언컨대 손가락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없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시점은 때로 이처럼 처절한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고통 없는 이해를 강요합니다. 책에 써진 글귀 몇 줄 읽어주며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니 학생들은 정작 인생의 칼날이 자신의 가짜 손가락을 내리칠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체화되지 않은 지식은 고통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라는 생소한 것과 씨름하며 저만의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수익만을 생각했다면, 혹은 남들에게 그저 근사해 보이기만을 바랐다면, 이 고독한 작업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시행착오라는 칼날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겪는 이 서툰 편집과 투박한 녹음의 과정이 사실은 제 안에 남아있던 남의 정령을 잘라내고 진짜 저만의 말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통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간 동자승의 울부짖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그 자격증, 그 명예, 그 학식이 과연 당신의 살과 피가 된 진짜입니까? 아니면 언제든 잘려나갈 수 있는 의수입니까? 콩나물을 맛있게 만드는 이치를 모른 채 양념만 흉내내던 동자승의 손가락은 잘려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깨달음은 문자나 손가락 끝에 있지 않다는 불린문자의 준엄한 가르침을 들을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자승은 손가락이 없는 채로 스승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방편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것은 저 광여가 제 제자들과 저를 아는 스님들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는 결코 껍데기만을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고통과 시행착오를 통과해 나온 평생을 써도 다하지 않는 그 단단한 알맹이만을 이 도서관에 남기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단칼에 잘려나갔던 그 아픈 기억이 혹시 당신을 진짜 달로 인도하려던 구지 스님의 자비로운 칼날은 아니었을까요? 껍데기가 떨어져 나간 그 텅 빈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울부짖으며 떠나던 동자승을 다시 불러 세운 구지 스님의 그 한마디 동자야라는 부름 속에 담긴 반전의 미학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책장에서 빌려온 지식들 남의 도서관에서 훔쳐온 문장들 그것이 내 것인 양손가락을 들었네 스승의 뒷모습 흉내내며 안 오냈네 죄와 되지 않은 말은 남의 정령 일뿐 내 입에서 나오나 내 마음은 없었네 피구니의 삿갈 앞에 막혀버린 대답 그 부끄러운 침묵이 내 공부의 시작이라 콩나물 삶는 이치도 모르면서 수라상을 꿈꿨던 노만의 세월들 아무런 힘도 없는 가짜 손가락 하나로 진리의 달을 가리고 살았었네 주인공아 그 손가락을 내려놓아라 단칼에 잘려나갈 껍데기뿐인 너의 아직 고통의 자리에 피가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저 높은 곳에다 하나에 통하면 만고에 통하나니 평생을 써도 타지 않을 너만의 손을 찾아라 서툰 편집과 투박한 목소리 속에 나만의 도서관을 짓겠노라 약속했네 수익보다 소중한 것은 정직한 실패 시행착오의 칼날에 남의 정령을 베어내고 이제야 배부를 통과해 나온 나의 언어로 그대에게 진짜 손가락 하나를 건네네 주인공아 그 손가락을 내려놓아라 단칼에 잘려나갈 껍데기뿐인 너의 아직
피가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저 높은 곳에다 하나에 통하면 만고에 통하나니 평생을 써도 닿지 않을 너만의 손을 찾아라. 울부짖으며 뛰쳐나가던 그 찰나에 스승이 부르는 따뜻한 이름 하나, 동자야. 그 부름에 고개 돌려보니 손가락은 없어도 다른 그곳에 있구나. 인생다방의 주인 저 광여가 말합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간 동자승이 피를 흘리며 울부짖으며 달아날 때 그 뒷모습을 보던 구지 스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작정 매정하게 자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스님은 달아나는 그를 향해 큰 소리로 부릅니다. 동자야. 그 부름에 동자승은 아픔 속에서도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 구지 스님은 다시 한번 손가락을 척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시점입니다. 동자승이 고개를 돌리는 그 짧은 순간 그는 더 이상 스승의 껍데기를 흉내낼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의지하던 형식이 단칼에 잘려나갔기에 그는 오로지 텅 빈 마음으로 스승의 손짓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손가락이라는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그 생생한 작용, 즉 지금 여기 살아 움직이는 근본에 있음을 온몸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저 광여가 단언컨대 우리는 때로 자신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지도 모르고 묵묵히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라는 생소한 바다에서 저만의 도서관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영상을 찍고 편집하며 씨름하는 이 과정들이 당장은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것처럼 고달프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어느 날 예고 없이 광여야 하고 부르는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개를 돌려 마주하는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달빛으로 빛나고 있겠지요.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정답만을 외우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동자승에게 잘려나갈 손가락 하나를 더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 가짜 손가락으로 세상을 가리키며 다 안다고 자만하지만 정작 삶의 위기라는 큰 부름 앞에서 고개를 돌릴 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체화되지 않은 지식은 부름에 응답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짓는 이 도서관은 바로 그 부름과 응답의 기록입니다. 저를 지켜보는 제자들과 스님들께 드리는 약속은 결코 남의 정령이 되어 뻔한 소리를 늘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제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더라도 저는 오직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진짜만을 담겠습니다. 그래야만 훗날 누군가 이 도서관의 책장을 넘기다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평생을 써도 다하지 않는 그 한 손가락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자승이 고개를 돌린 그 찰나의 반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지금 꽉 움켜쥐고 있는 그 형식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통의 울부짖음이 멈추고 호련히 찾아온 그 고요한 깨달음의 순간, 동자승은 이제 스승과 같은 길을 걷는 대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부름에 고개를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을 가로막던 가짜 손가락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달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동자승이 얻은 그 영호의 깊이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는 온몸으로 받아낸 무아의 비결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해 보겠습니다. 인생다방의 주인 저 광여가 말합니다. 구지 스님이 다시 들어올린 그 한 손가락을 마주한 순간 동자승은 호련히 영호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영호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감각과 마음 깊은 곳에서 본질을 완전히 체득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비명이 아니라 나라는 가짜 껍데기가 사라진 자리에 차오르는 거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체화하지 못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며 그것을 깨달음이라 강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생들을 남의 정령으로 만드는 일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체득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평생 남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동자승이 비로소 깨달은 비결은 바로 무아였습니다. 내가 스승을 흉내낸다는 그 가짜 나를 버리고 나니 손가락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평생 써도 다하지 않는 지혜의 샘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 광여가 단언컨대 한 가지 이치에 제대로 통하면 세상 모든 만물에 통하게 됩니다. 콩나물을 제대로 삶아본 사람은 녹두나무를 삶을 때도 그 법도를 잃지 않습니다. 한자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어찌 불전의 깊은 뜻을 모르겠습니까? 동자승은 이제 손가락이라는 형식을 넘어 모든 것을 꿰뚫는 일관의 원리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시행착오와 그 쓰라린 통증을 견뎌낸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보물입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라는 낯선 공간에서 저만의 도서관을 짓는 이 고독한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를 아는 제자들과 스님들께서는 제가 어떤 체득의 기록을 남길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만약 제가 수익이나 명성이라는 가짜 손가락에만 매달렸다면 이 도서관은 남의 책을 베껴놓은 창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제자들에게 남의 정령이 아닌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그 경지에 이른 줄도 모르고 헤매는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저는 묵묵히 저만의 양념을 가다듬으며 그 시점을 기다립니다. 무아의 비결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꽉 붙들고 있던 고집과 형식을 단칼에 베어낼 때 비로소 평생 써도 남을 진짜 힘이 생깁니다. 동자승은 이제 스승의 손가락을 보지 않고 스승이 가리키던 그 환한 달을 자신의 가슴 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지 스님이 그토록 보여주고 싶어 했던 손가락 끝에 있지 않은 깨달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만의 언어로 당신의 삶을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의 정령이 되어 책 속의 몇 줄 글귀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짜를 베어내고 진짜 나를 만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이는 당신만의 도서관은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제 동자승은 깨달음을 얻고 구지 스님의 뒤를 잇는 위대한 선승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인물과 시간을 하나로 꿰뚫는 무문 스님의 통찰, 일관천각의 신비로운 풍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다방의 주인 저 광여가 말합니다.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고 동자승이 그 찰나의 깨달음을 얻은 이 기이한 사건을 두고 무문 스님은 아주 묘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바로 일관천각, 즉 하나의 줄로 모든 구슬을 꿰뚫어 버렸다는 뜻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천 년 전에 철룡 스님과 구지 스님, 그리고 손가락이 잘린 동자승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 광여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저 광여가 단언컨대 하나에 통하면 모든 것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을 제대로 삶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녹두나무를 삶을 때 헤맬 리가 없습니다. 한자를 제대로 이해하여 그 뿌리를 꿰뚫은 사람이 어찌 불전의 깊은 뜻을 못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양념의 이치를 깨우칠 생각은 않고 그저 화려한 성과만을 꿈꾸며 남의 정령이 되어 떠돕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부는 복잡한 구슬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구슬을 단번에 꿰어버리는 단 하나의 줄, 즉 자기만의 손가락 하나를 얻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라는 생소한 바다에서 저만의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의 성인들이 남긴 지혜와 저의 제자들, 그리고 저를 아는 스님들의 기대를 하나의 줄로 꿰어내는 약속의 과정입니다. 제가 만약 체화되지 않은 지식으로 이 도서관을 채웠다면
그것은 구슬만 잔뜩 늘어놓았을 뿐 꿰어지지 않은 가짜 더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 그 고독한 사유의 기록들이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해 누군가의 가슴에 일관의 빛으로 꽂힐 것임을 말입니다. 무문 스님은 깨달음의 지점이 손가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은 방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방편조차 얻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맙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꿰어지지 않은 구슬들을 한 움큼씩 쥐어주며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정작 학생들은 그 구슬들을 연결할 자기만의 줄이 없어 평생 남의 정령 노릇을 하며 방황합니다. 여러분의 생은 지금 하나로 꿰어져 있습니까? 혹시 여기저기서 빌려온 남의 손가락들을 주머니에 가득 채우고 그것이 내 실력이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관청각의 풍류는 모든 가짜를 버리고 오직 단 하나의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동자승의 손가락이 잘려나간 것은 그를 가로막던 수만 겹의 화산을 단번에 쪼개버린 거령신의 괴력과도 같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제 도서관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남의 정령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줄을 찾을 수 있도록 저는 묵묵히 이 장엄한 약속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에 통하여 만 가지를 부리는 대자유인의 경지,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복잡한 구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생을 단번에 꿰뚫을 그 단 하나의 손가락을 마주하십시오. 이제 이야기는 굳이 스님의 마지막 순간으로 향합니다. 평생을 써도 다하지 않았다는 그 한 손가락의 진실이 임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빛나는지 다음 시간에 그 장엄한 회고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생다방의 주인 저 광여가 말합니다. 구지 스님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자 대중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철룡 스님에게서 얻은 한 손가락 선을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했다. 이 문장의 무게를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평생을 써도 다하지 않는 보물, 그것은 결코 남의 도서관에서 빌려온 지식이 아닙니다. 책에 써진 글귀 몇 줄 읽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교수들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자기 생의 전부를 통과해 나온 진짜 지혜의 힘입니다. 저 광여가 단언컨대 손가락 하나를 제대로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없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이거였어 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제가 그 경지에 이른지도 몰랐는데 어느덧 와 있기도 하지요. 저 역시 지금 유튜브라는 생소한 것과 씨름하며 저만의 도서관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직 수익만을 생각했다면 벌써 그만두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고독한 기록들이 언젠가는 저만의 도서관이 되고 저도 모르는 사이 그 깨달음의 시점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지 스님이 말한 일생 수용부지는 저를 지켜보는 제자들과 스님들께 드리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무언가 대단한 기대를 하셨을 수 있습니다. 저 광여가 과연 어떤 손가락을 들어 보일지 말입니다. 저는 결코 남의 정령이 되어 뻔한 소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콩나물을 제대로 삶는 이치를 알면 녹두나물도 제대로 익히듯 저는 제가 직접 체득하고 소화한 진짜만을 이 도서관에 남기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념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자의 뿌리를 무시한 채 화려한 성과만을 꿈꿉니다. 손가락을 얻지 못하고 달만 쳐다보니 늘 허공만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구지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철룡에게서 얻은 그 단 하나의 손가락을 평생토록 갈고 닦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식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본질을 온몸으로 받아냈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 힘이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짓는 이 디지털 도서관은 남의 말을 베껴놓은 창고가 아닙니다. 저 광여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진실과 약속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 공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영상 하나하나가 훗날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잡아주는 명확한 한 손가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쑥스러운 고백일 수 있으나 이것은 제가 후학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사랑이자 예우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지금 평생 써도 남을 당신만의 보물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다 써버리면 바닥이 드러나는 남의 지식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스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히 들어보였던 그 손가락의 진실을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도 직접 체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은 잊으라는 대자유의 가르침, 그리고 이 인생다방이 여러분께 남기고자 하는 최종적인 풍류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인생다방의 주인 저 광여가 말합니다. 굳이 스님이 평생을 써도 다하지 않았다는 그 한 손가락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어디로 갔을까요? 스님은 임종의 자리에서 그 한 손가락을 다시 들어 보이고는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문에서는 이를 순세 즉 세상의 이치에 순응하여 자연스럽게 돌아갔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류이자 대자유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손가락이라는 방편을 통해 달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그 도구마저 내려놓고 본질 그 자체가 된 것이지요. 저 광여가 단언컨대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평생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남의 정령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달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손가락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책에 적힌 몇 줄 글귀를 부여잡고 그것이 깨달음이라 착각하며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은 결국 잘려나가야 할 가짜 손가락을 하나 더 보태는 꼴입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도구일 뿐 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가락 끝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환한 진리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유튜브라는 낯선 공간에 저만의 도서관을 구축하며 여러분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제가 평생 직접 콩나물을 삶고 양념을 치며 체득한 저만의 맛을 기록한 곳입니다. 수익이나 명성을 생각했다면 진작 멈췄겠지만 저를 지켜보는 제자들과 스님들께 체화되지 않은 지식은 가짜라는 것을 몸소 보여드리기 위해 이 길을 걷습니다. 손가락을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영우의 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도서관의 책장을 넘기는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저 광여가 들어보이는 이 손가락들을 보되 거기에 머물지는 마십시오. 제가 남긴 영상과 글들이 여러분 각자의 내면을 깨우는 작은 경책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손가락을 잊고 여러분만의 달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의 정령으로 사는 삶을 끝내고 하나에 통하면 모든 것에 통한다는 그 일관의 원리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직접 증명해 보이십시오. 굳이 스님이 동자승의 손가락을 자른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껍데기를 깨뜨려 알맹이를 보게 하려는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손가락이 혹시 당신이 보아야 할 진정한 달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써도 다하지 않는다는 그 무한한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이 남의 말을 멈추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찰나에 깃들어 있습니다. 쑥스러운 고백과 장엄한 약속으로 이어온 이 인생다방의 문을 이제 잠시 닫으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 이 디지털 도서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남의 지식이 아닌 진짜 자기 것을 찾아내어 평생 써도 남을 당신만의 보물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을 보았으면 이제 손가락은 잊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십시오. 지금까지 문자 너머의 본질을 탐구하며 삶의 깊이를 더해온 광여의 인생다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날까지 저의 약속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으로 음악 한 곡 듣고 마치겠습니다. 손가락 잘린 채
피 흘리며 달아날 때 뒤에서 들려오는 간절한 부름 동자야. 고개 돌린 그 찰나 마주한 스승의 손가락. 형식은 사라지고 생생한 작용만 남았네. 아픔 뒤에 찾아온 예고 없는 영혼. 껍데기 허물어진 이 비로소 진짜가 보이네. 콩나물 삶는 법에 천하의 도가 있고 글자 하나 뿌리에만 법의 뜻이 숨었네. 빌려온 남의 구슬들은 흩어져 굴러다녀도 나만의 줄 하나로 온 우주를 꿰뚫노라. 남의 정령 뒤에 숨어 아는 체하던 세월들 이제는 단칼에 베어내고 나의 길을 건너라. 주인공아 그 손가락을 잊어야 달이 보인다. 평생을 써도 다 하지 않을 지혜의 샘물. 생자고의 고통 속에 직접 건져 올린 너만의 언어로 너만의 도서관을 지어라. 하나에 통하면 만 가지가 춤을 추나니 부름에 답하는 자 대자유의 풍류를 알리라. 임종의 자리에서 다시 든 그 손가락. 평생을 쓰고도 여전히 나만 놀아 웃으시네. 나광여 또 이 길 위에 약속의 글을 남기니 제자들아 벗들아 내 손가락 끝에 머물지 마라. 내가 건넨 방편은 그저 징검다리일 뿐. 그대들 가슴 속에 각자의 달을 띄워라. 주인공아 그 손가락을 잊어야 달이 보인다. 평생을 써도 다 하지 않을 지혜의 샘물. 시행착오의 고통 속에 직접 건져 올린 너만의 언어로 너만의 도서관을 지어라. 하나에 통하면 만 가지가 춤을 추나니 부름에 답하는 자 대자유의 풍류를 알리라. 달을 보았으면 이제 손가락은 잊어라. 인생 다방에 문이 닫혀도 달빛은 가득하니 그대만의 빛으로 세상을 환히 비추라. 세상의 순리에 몸을 맡긴 채